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위만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그러나 예수께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무리들,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00명이 더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옛날 기준으로 그 성경 시대 기준으로 인구를 셀 때는 장정 2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그 남자의 인원만 보통 계수를 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제외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뭐 남자들뿐만 아니고 뭐 어린아이와 뭐 노인들 그리고 뭐 여자들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그 인원들은 상당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배를 불리셨던 배를 불리시고 또 그게 심지어 12광주리가 넘도록 그게 남은 것이 아닙니까? 굉장한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벳세다 지역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사역으로 그동안 지친 제자들에게 잠깐이라도 좀 쉬는 시간들을 좀 제공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을 벳세다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그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낸 뒤에 그렇게 제자들과 홀로 떨어져 이제 그 무리들 다 보냈으니까 제자들과 합류를 하셔도 괜찮을 텐데 이 제자들과 합류를 하시지 않고 홀로 떨어지셔서 산에 올라 기도하셨는데요.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또 날이 저물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충분히 하시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베세다 지역에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이니까요. 건너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한복판에서 이제 오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이제 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세게 맞바람이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맞바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운동 중에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차에 자전거 실려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 타다 보면 이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등 뒤로 해서 이제 앞으로 미는 바람이 되면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산뜻하게 이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눈앞으로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는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나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같은 힘을 쓰는데 분명히 나도 그 전과 같은 힘을 쓰고 있는데 도무지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마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역풍이 부니까 이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배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부의 또 사람들은 또 풍랑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간힘을 썼고 이제 그 제자들의 안간힘 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이렇게 다가오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호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 역풍, 풍랑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고 있는 그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인데요. 본문 48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곁에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4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그 호수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 물이 가득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 같은 이 호수 한복판에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결코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물이 가득한 물이 수심도 깊을 거 아닙니까? 깊은 이곳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습니까? 어느 것도 날개 달린 새가 아니라면, 그런 다리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육지 생활을 하는 이런 생물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 생물들이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했던 분, 그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어떤 원리들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그 5,000명의 배를 먹이는 식량이 됩니까? 분명히 물질 세계의 원리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인데 그 물질 세계의 원리로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보이셨죠. 성난 그 바람, 그 맞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을 오로지 이렇게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모습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또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눈앞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본문 52절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목격을 해왔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어느샌가 그 기적들이 처음에는 와 놀랍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반복되고 그들의 일상이 되니까 어느샌가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뭐 일상적인 일인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뭐 그런 민감성이 떨어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풍랑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때 그들의 영적 상태의 실제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또 일상에서 또 제1순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상황은 분명히 전에도 그들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도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한복판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고 지금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그들 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 취급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이런 분이야.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딱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이 증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휘황찬란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또 때때로 둔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매일 아침 새로운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뉴스를 너무 그렇게 많이 보시지 마시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말씀 대신에 어떤 세상의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뉴스를 막 너무 지나치게 보다 보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염려부터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3절에서 5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인도하신 이후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민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주민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그것이 본문 54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다니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잡고 손을 댄 자는 더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주민들은 자신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확하게 바라보았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니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한계점, 우리에게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세상에 있는 그런 원리들에 너무나도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니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한계점들이 예수님께는 더 이상 한계점이 아닌 겁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 게네사렛 주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 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이 게네사렛 주민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시면서 또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 취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반면에 또 예수님을 대하는 게네사렛 주민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 날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